서로가 분명히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면서 다투는 연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두 가지겠지요. 하나는 사랑을 주는 사람 편에서의 문제입니다. 사랑을 한다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과 상관없이 자기 좋을 대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건 찜닭인데 자꾸 만두만 사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랑을 표현하니 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기분이 안 든다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을 받는 사람 편에서의 문제일 것입니다. 100가지로 사랑을 표현하고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해도 상대방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101가지를 가지고 와야 사랑받는 것 같다고 불평한다면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으로 보내시고 그를 희생하실 만큼 절절하고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례가 없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것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받기를 원하시는 그 원함의 포인트도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 편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집중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것처럼 성도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이런 것을 주고 싶다고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내가 볼 때 옳다 여겨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고 진심으로 그것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이, 수고하는 것이,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은 증인의 직무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무언가를 갖추기 위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 그분을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았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되었으니 증인의 직무라는 것이 우리 편에서 어떤 조건을 갖추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직무인지 잘 아시겠지요? 잘 모르시겠지요? 우리가 선택해서 꼭 된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믿었으니 구원받았지. 이렇게 우리 편에서 무언가를 했다고 하면 약간 양심상 좀 사기꾼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 편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고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 또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증인의 직무를 행할 수 있게 된, 우리에게는 그저 값없이 주어진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증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과거에 가룟 유다도 그리스도께 귀중한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받은 증인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삶도, 영원한 삶도 망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증인의 직무를 가벼이 여긴 이와 증인의 직무에 집중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증인의 직무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증인의 직무를 사랑으로 감당하는 이는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다 함께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리스도께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직무를 받은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조차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곳에는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 편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기 전에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성령이 임해 주시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방법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가 됩니다. 그 밭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주시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도하며 준비된 자에게 말씀이 심겨지고 심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드러나 생명을 보여주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대하기가 얼마나 쉬운 시대입니까? 어디를 봐도 말씀이 줄줄 흘러나오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말씀이 그 능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기도로 준비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심령에 심겨지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많지만 그 말씀이 복음을 드러내는 역사로 쓰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하는 행위입니다. 만나기로 한 곳에 가는 것입니다. 같은 언어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함께 앉아 있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대화가 되지 않는 외국인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 배운 여잔데요. 좀 배웠는데 성경만 갖다 하면 어떻게 입이 붙어가지고 그 쉬운 말 한마디가 단어 하나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얼마나 절절맸든지 필리핀에 있던 한 자매님이 다음번 올 때는 영어 좀 공부하고 오너라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외국인만 됐다면 입이 이렇게 붙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더 힘든 게 있는데요. 똑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이상하게 상대는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여가지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언어를 써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서로가 만나기로 한 자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기로 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고 그곳에서 만나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동일한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마음까지 느낄 정도로 신뢰가 있고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영적 교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알려주시기를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피조물은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아무리 풍성하여도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피조물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종의 자세입니다. 주신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맡기신 일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종은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이런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라며 주인에게 2번, 3번 말하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주인께서 시키신 것을 신뢰하고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된 성도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춥니다. 자신의 걸음을 그분의 걸음에 맞추고 자신의 속도를 그분의 속도에 맞춥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아멘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증인의 직무를 받은 사람이라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데 물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며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열심히 문지르고 있는데 물은 안 나오고 있어요. 언젠가 나오겠지 하면서 계속 설거지를 하고 있다. 비누를 계속 칠하고 있다. 그것을 보면 정말 미련하다. 물 나오는데 가서 씻지.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시겠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증인의 직무의 삶을 산다고 자기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통하는 바 없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지 못하고 열심히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걸음은 안타깝게도 복음일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과 의지를 따라 사는 것일 뿐 복음의 증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특별히 새빛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직무를 맡아 감당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도 이 기준을 가장 기본으로 여겨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증인으로서의 직무를 바르게 행하기 위해 그 일을 교회 공동체가 감당하는 데에 앞장서 헌신하는 직분을 맡길 때 증인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기준에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실 줄 아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먼저 기도하는 것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자 하는 것을 감당하는 그 기본을 지키신 이후에 사역과 직분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또한 타인을 볼 때에도요, 판단하고 평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나는 기도하는 사람, 내가 더 낫지,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는 기도하는 일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 보란 듯이 큰 거리에 서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러니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곳에 참여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감당하는 사람, 이 가장 필수적인 조건을 갖춘 일꾼을 세워나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우리 새빛교회에도 하나님의 증인의 직무를 아름답게 감당하는 한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행함이라는 것을 아시고 교회의 직분자를 선출하는 데에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증인의 직무를 사랑으로 감당하는 이는 진리의 일꾼답게 살아야 합니다. 다 함께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멘. 베드로는 다락방에 모인 무리 가운데서 일어서서 가룟 유다에 대해 언급합니다. 베드로는 시편의 예언을 근거로 듭니다. 유다의 배반과 죽음, 그리고 그의 직분을 누군가가 대신할 것이라는 사실은 오래전 다윗의 입을 통해 시편에서 예언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모인 무리에게 가룟 유다에 대해 말하면서 그를 대신할 사도를 뽑자고 제안한 것은 현실적으로 한 사람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우리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은 정치적인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면 12명이지, 12명 맞춰야지, 이런 어떤 구색을 갖추기 위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제안이었습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말씀이 지금 이때 가룟 유다를 향해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툭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때부터 함께 다녔던 제자, 나는 수제자, 나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 특별한 제자, 이런 자의식에 만족한 태도로 큰 소리로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를 내린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역자였으나 멸망에 이른 가룟 유다를 향한 상실한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혹은 가룟 유다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에 시간을 허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12명이 시작했는데 11명이 되었으면 그냥 이제 11명만 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뒤늦게 한 명을 더 추가하면 그 한 명 우리랑 엄청 갭이 클 것 같은데, 수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럴듯한 생각들도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이끌어가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에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달라고 시편에 더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그렇게까지 안 하셨으면 안 됐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었으니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근거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정리해주는 훌륭한 일꾼이었고 리더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재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참된 사도의 길을 걷기보다 인간적인 욕망을 좇아서 은 30을 받고 그리스도를 대적들에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해 밭을 샀습니다. 그가 탐한 것은, 그가 구한 것은, 그가 원한 것은, 그가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가 아니라 이 땅의 부유함, 물질이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했어도, 그가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만 했어도 자신의 죄된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죄된 마음이 열매 맺는 행동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욕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물질의 종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진실하지 않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른 유다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는 뒤늦게 찾아온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곁에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생활하던 그 한 소중한 사람이 자살로 인생을 끝내는 것을 보는 것이 주변 동역자들에게도 얼마나 큰 아픔이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분명한 것은 우리도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얼마인지를 돌아보시면,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왔는지, 내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내 배 부르게 할 일들에 더 몰두하였고, 그리고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 자존심 상하지 않을 일에 더 집중하고 살아갔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그렇다, 우리도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일꾼, 복음의 증인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없는 우리 모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귀한 직무를 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직무를 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룟 유다와 같이 재력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고, 명예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 있고, 권력에 대한 욕구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욕구들이 슬며시 고개를 들고 내가 살아야 할 증인의 삶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성을 무너뜨려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이를 위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에 붙잡힌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진리에 붙잡혀 맡겨주신 증인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욕망을 발견한 후에 그것을 멈추기보다 충족시키려는 데에 한 걸음 더 나가버리면, 그러다가 전심전력까지 쏟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욕망을 쫓는 자의 삶, 그 삶의 결국인 파멸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진리의 노예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증인의 직무를 사랑으로 감당하는 이는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길어서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권수희 권사님 바로 읽으시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했더니 빵 터지셨습니다. 유다는 너무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요, 잘못된 선택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자신이 매입한 땅에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이 일이 그렇게 죽은 것도 끔찍한데 예루살렘 전역에 알려져 사람들이 유다가 그렇게 죽었다더라 라고 하며 그곳을 피밧이라는 뜻의 아겔다마라고 불렀습니다. 시편 69편 25절에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시인의 기도가 구원의 경륜 안에서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비참한 가룟 유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된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유다의 비극적인 소식이 온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죄와 욕심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사망도 가장 비참한 사망입니다. 그가 그리스도께 받은 귀한 직분도 이제 타인에게로 넘겨졌습니다.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을 위해 헌신할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하십니다. 마띠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사역하실 때부터 쭉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던 그 12명의 제자들, 얼마나 멋져 보였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서서 막 활동하고 있으니. 그렇지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은 임원이 될 때, 총회를 할 때 선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원을 해가지고 임원이 되거든요. 임원하면
하나님이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피부로 경험할 수 있다. 특별히 회개, 재정을 맡으면 하나님이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새빛교회 성도님들께 얼마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피부로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청년 이제 임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해가 마칠 때. 그러니 마띠아가요, 그 사역의 중심에 있었던 12 제자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멋져 보였겠습니까? 저기 뒤에 무리 중에 한 명으로 따라왔던 마띠아가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마띠아가 감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후보가 2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2명 후보 중에 어떤 후보의 설명이 더 깁니까? 성경에 마띠아 설명이 더 안 깁니다. 제가 지금 몇 절인지는 모르겠는데 후보가 2명이었지 않습니까? 예, 요셉과 마띠아인데 요셉에 대한 설명이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이것만 읽으면은 이 사람인갑다 라고 느낄 수 있으면 그 사람 설명을 길게 해줘놓고 땡! 그냥 마띠아라, 후보 마띠아라 했는데 마띠아가 됐으니 마띠아는 엄청나게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머지않아 또 장로 공동의회로 장로님 선출을 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 보십시오. 권사가 되고 싶었을 때, 안수집사가 되고 싶었을 때, 장로가 되고 싶었을 때 얼마나 간절하셨습니까?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친구를 더 사랑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틀린 생각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님도 기도해 주시고 할머니도 기도해 주시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저 혼자밖에 없는데.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은 목사님도 저 친구가 더 이쁜 것처럼 하나님도 저 친구가 더 이쁘겠지.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지 않으실 거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저한테 아무도 그걸 안 가르쳐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직무를 맡겨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저한테는 안 주실 줄 알았거든요. 제 상태를 볼 때.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는 저한테는 안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때 기억을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감격스러웠던 순간. 나를 이 복음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나를 불러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었는지 그때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격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감격에 붙잡혀 사셔야 합니다. 당연한 것 같이 여길 수 없습니다. 오늘 받았으니 내일도 있을 거다? 그렇게 가볍게 대할 수 없습니다. 내일 가룟 유다는 빼앗겼습니다. 다른 이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한 가지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리는 증인의 직무를 받았습니다. 충성하셔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나 귀한 직무를 받았으나 그는 그 직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길에서 영생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지만 정작 유다는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좇아 거룩한 직무를 저버렸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주님께 받은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끝까지 아름답게 감당하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앞에 걸어간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의 태도를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120명이 모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일하시는 방식에 맞추어 걸었던 증인으로서의 삶,
또한 감정이나 기분이나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행할 바를 행했던 모습,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증인의 직무를 잘 감당하였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우리도 그와 같은 걸음을 걸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특별히 맡겨주신 귀한 직무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연히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고 또 이 직무가 당연히 내일도 나에게 있을 것이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겸손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직무에 붙잡혀 그것이 진리의 말씀 안에 붙잡혀 기도함으로 이 직무를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앞서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 걸음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앞장서 걸어가는 자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걸음을 걸어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배의 시간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